이기심과 승리하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가지가지의 시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당하지만 승리의 주를 바라보고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또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이기는 이가 있는가 하면 지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는 성도 되지 말고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짧은 내용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기는가, 시험을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결론 내리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시험을 당하는 건 저주도 아니고요, 시험을 당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도 아닙니다. 구약에는 죄로 인한 심판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로는 시험은 심판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하시되 4절에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를 좀 더 강하고 힘있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당할 때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이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부정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시험을 당하나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서 절대로 부정의 생각을 버리고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시험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느냐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가장 큰 시험과 고통은 죽음으로 오는 고통입니다.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먼저 떠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자녀가 먼저 떠나고 이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진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지만 지금은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죽은 남편을 6년, 7년 동안 집에다가 시체를 보관했다고 그러죠. 왜? 살아날 줄로 믿었기 때문에. 참 별 이상한 믿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엔 그런 믿음 갖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슬픔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해야죠.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눕혀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면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슬픔,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당해야 된 충격과 아픔, 이것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서 나사로의 가정에 슬픔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죽음으로 인한 고통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의 고통인데 이 죽음의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신다면 그 나머지 어떤 고통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혜 있게 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무분별하게 성경을 보고 무분별하게 믿음을 가진다면 바로 그런 일, 죽은 자의 시체를 집에다가 7년 동안이나 보관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는 자세히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뭔가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도 아니고요.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도 아니고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씀은 시험의 가지수도 여러 가지라고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한 가지의 시험을 당하지만 고통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교회 담임 목사이고 우리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만일 몸이 많이 아파 알아 누우면 나나 아픈 것으로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성도들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회복되지 않을 병이라면 더 혼란해지겠죠. 그렇기만 합니까? 가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내가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저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는 하나, 제 몸이 병이 들었는데 문제는 하나인데 이 문제로 파생되는 걱정거리는 여러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걸로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부도 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겹겹이 빚을 갚아야 되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또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험의 종류를 말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의 시험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두려운 거예요. 한 가지로 그냥 끝난다면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병이 든다면 병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도가 난다면 부도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든 내가 지금 현재 이 시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든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쉽게 아멘이 되어집니까? 저는 이 상황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시험이 기뻐집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시험이 오면 기쁘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시편을 보세요. 시험이 올 때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시편을 보면 다윗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신세 한탄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다윗이 원망하는 것도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시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은 너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져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기라는 이 말씀이 우리말로는 여기라지만 이거를 원어로 풀어나가면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앞서가신다는 뜻이에요. 시험을 만날 때 우리를 거저 버려두지 않고 내가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그 시험과 맞부닥쳐 싸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 시험을 바라보며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종류의 시험도 이겨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런데 이 긍정은 성격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하여 와지는 게 긍정의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변화가 긍정의 생각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정이 자꾸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참 성도들이 이상한 게요,
그 영성훈련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이 하루 이틀 첫날 지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첫날 월요일날 올라가잖아요. 월요일날 올라가서 시작하면 입이 이만큼씩 한 발씩 빠진 사람이 여럿 있어요. 뭐 이딴 걸 해, 뭐 이렇게 해. 특히 목사님들이 보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어떤 분은 내려가겠다고 차 열쇠도 주고 지갑도 주고 내 물건 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요. 왜? 나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은혜 받고 나면 마지막에 뭡니까? 정말 오길 잘했다. 중간에 안 가길 잘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긍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루 전 이틀 전만 해도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완전히 긍정으로 바뀌어집니까? 성격이 변한 거 아니에요. 성품이 변한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은혜가 들어가니까 부정의 사람이 긍정의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지금 시험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긍정의 마음으로 변합니까?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들어오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있잖아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음보다도 더 지독한 시험을 당할 때 욥이 자식도 잃고 재물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그야말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고난당하는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시험을 끝낸 후에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리라. 다 잃어버려도 믿음이 잃지 않으니까 그 입에서 긍정이 나오잖아요. 욥의 아내가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여자요.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어찌 우리가 시험도 당하지 않겠느냐.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말이 긍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어도 이 안에 믿음이 떨어지면요 모든 게 부정이에요.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모든 게 원망이 되어버려요. 그거는 시험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믿음의 문제. 내 안에 은혜가 식어지고 내 안에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 문제를 긍정으로 볼 힘이 없는 겁니다. 내 문제를 긍정으로 받아들일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째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긍정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긍정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이 귀합니까? 믿음이 귀합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재산이 더 귀합니까? 믿음이 더 귀합니까? 건강이 귀합니까? 믿음이 귀합니까? 여러분, 우린 여기에 대해서 결론 내려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재산이 더 귀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건강이 더 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재물보다 건강보다 귀한 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길 때,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길 때 내가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사람 속에 있는 건 말을 타고 나와. 말을 타고 이 속에 있는 게 부정이 있는지 긍정이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절망이 있는지 낙심이 있는지는 그 사람의 말 속에 자기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 스스로가 내가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긍정의 말을 하나 부정의 말을 하나? 내가 부정의 말을 한다면 이건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내가 긍정의 말을 한다면 모든 환경이 만족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믿음이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저도 부정의 말을 합니다. 아이들을 보고도 부정의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정의 말을 하고요. 설교도 부정의 설교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속에 부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이 나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족들을 향해서도 긍정을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첫째 비결은 뭐예요? 긍정의 생각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긍정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살아있어야 돼.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긍정의 생각, 내 앞에 펼쳐진 문제를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4절 말씀 보십니다. 4절 말씀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입니다. 2절 죄송해요. 시작. 내 형제들아. 죄송해요.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좀 얼핏 이해하기는 좀 그런 말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모든 시련은, 우리의 모든 고통은 믿음으로 부닥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문제와 싸울 때 우리는 패배자가 돼요. 내 힘이 아닌, 믿음은 누구의 힘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믿음의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인내하며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여러분의 시련과 문제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우리는 그 많은 설교를 들어왔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 앞에 주님도 번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피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도 그것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그 문제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져야 하는 이 십자가의 문제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물러나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이 십자가와 싸우겠습니다.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돕는 힘을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십자가와 싸울 때, 죄와 싸울 때 주님이 이겨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 내 꾀, 내 능력, 내 방법으로는 패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맞서 싸우면 견뎌낼 수 있으며, 견딜 뿐만 아니라 끝내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 문제거리 앞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또 보십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참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인내라는 단어 또한 원어로 해석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견고해라, 강해라, 이런 뜻입니다. 시련 앞에 너희는 그냥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련 앞에 강한 자가 되라. 문제 앞에 담대한 자가 되라.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할 걸 긍정의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시련 앞에 약해지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 떨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많은 10가지의 이적을 보고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왜 그들이 그렇게도 원망합니까?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약해지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투덜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망은 하지 마세요. 원망과 투덜대는 건 다른 겁니다. 원망은 뭐냐면 원인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투덜대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또 이런 일을 만났나. 투덜대는 건 알 수 있지만 원망을 하지 마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원망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이 잘못 살아서 그래. 이건 당신이 잘못돼서 그래. 원망하지 마세요. 거기서는 해결점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원망할 일 만날 수 있어요. 불평할 일 만날 수 있어요. 교회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잘못해서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망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풀려집니까? 인내, 견고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게 뭐냐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이기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큰 산을 한번 넘고 나면 조그마한 산은 산 같지 않다고요. 여기서는 이 계양산도 귀한 산이에요. 그죠? 이 계양선 저쪽 길 건너편에는 건물이 나지막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산 가린다고 건물을 못 짓게 해서. 강원도 같은 데는 그런 거 할까요, 안 할까요? 없어요. 강원도 그 촌에도, 주문진 촌에도 보면은 15층, 16층짜리 아파트 다 지어놨어요. 왜? 워낙 산이 높아가지고 15층, 16층짜리 집 지어봐야 가릴 수가 없어요. 다 보여. 그리고 거기는 집도 빡빡하지 않고 여기저기 틈이 많아가지고요,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기 때문에 거기는 집을 몇 층 이상 짓지 말아라, 어디는 집 짓지 말아라, 고도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이 고도 제한 이 시골에만, 여기만 있어요. 이 인천에, 서울에도 있고요. 왜? 여기는 집이 팍팍하게 들어서기 때문에 막아놓으면 보이지 않아요. 산이 얼마나 귀한데. 강원도로 가면 흔해 빠진 게 산입니다. 맨 돌아보면 산이요. 여기는 이 계양산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맨날 높은 산만 쳐다보고 살으니까요, 처음에 와주 계양산 등산하는데 산 같지 않아 등산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가다가 옆으로 비켜야 되고 가다가 옆으로 비켜야 되고. 큰 산을 넘나들으면 조그만한 산은 산 같지 않아요. 큰 문제를 믿음으로 싸워나가면서 내가 조금도 견고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세워지면 살면서 웬만한 시험 와도 눈도 끔찍 안 와요. 왜? 이 안에 하나님이 시험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긍정의 생각을 갖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긍정의 생각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래서 긍정의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은혜가 식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긍정의 생각을 갖게 되고, 견고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시험도 이겨나갈 것이며 끝내는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지는데, 시험을 이기는 것보다 더 귀한 건 뭡니까? 내가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때는 점점 악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미래는 점점점 각박해지고 점점 악해집니다.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이 시험을 이겨 내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은 시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내 내면의 믿음을 더 크게,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부정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긍정의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여 우리 자신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 주님 만날 때까지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건강 주심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고 DNA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요나 기도회가 감사하여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며 믿음을 지켜나가지만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삶의 문제와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긍정의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종류의 시험도 능히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 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맞서 싸웠더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내 육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힘, 그 주님의 능력이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사람 때문에 오는 문제도 그 어떤 시련도 이기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견고한 믿음, 담대한 믿음 갖게 하시고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연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소원하는 일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출근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여선교회가 수고하며 이제 귀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먹고 마시고 새 힘을 얻으며 오늘도 하늘의 능력 가지고 멋지게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적어도 10분 이상 동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